버두사대 교회에 이르렀습니다. 예서 버두사대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대 교회의 키워드, 핵심 키워드는 속빈 강정입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당신은 죽기 직전입니다. 당신은 말기입니다. 이렇게 판정한 상태의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곱교회 공부하면서 절대로 성질낼 필요 없고 남 탓할 필요 없고 남의 이야기로 받아서도 안 된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듣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깁니다. 끝까지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침상에 던져버립니다. 내 입의 검으로 싸우십니다. 결단할 때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듣고 어떤 부분에서 찔림이 오든지 간에 이건 나를 때린다, 찌른다, 이렇게 성질낼 이유가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물어보십시오. 다 찔렀다고 말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가? 나 혼자 찔리고 때리고 어째 불편하고 이것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중인데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자기가 시험에 들면 그 문제를 극복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7교회 공부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도 주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쓰실 만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는 사치와 부요의 도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대 금맥이 흐르고 있는 금 생산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부요함에 그 유혹을 이기지를 못했고 그들의 신앙도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그 신앙생활의 동기가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유지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수준. 정확하게 심층 촬영을 하고 보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는 죽은 자야. 껍데기뿐이야. 무서운 이야기죠. 문화재적 건물과 역사적 의식은 있는데 새벽기도 하나 못하는 큰 교회에 보았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는, 어제도 우리 송우성 목사님이 오후에 살아있지만 죽은 자 취급받은 인생들. 다른 사람은 말씀이 들려온다고 하는데 나는 어떤 감동도 없다는 거예요. 속빈 강정과 같다. 여러분은 기도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기도가 되시냐고요? 찬송이 되십니까? 찬송할 때 입 다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찬송이 되십니까? 헌금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십니까? 아멘은 되시나요? 전도는 하고 싶으신가요? 감사는 나옵니까? 예배 끝나면 아무런 생각이 없으십니까? 청소는 하고 싶은가요? 교회 애찬을 하면 와서 어떻게든 내 돈 더 보태서라도 더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애찬도 하기 싫은가요? 아멘도 하기 싫은가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가요? 여러분은 속빈 강정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속빈 강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대로 죽습니다 하면 말할 필요가 없는데 치료하려고 남은 바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여러분, 제가 의사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다 죽어버렸는데 쫙 퍼져버렸는데 그래도 이 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2절이 들리지 않으신가요?
당신 끝나버렸는데, 내가 끝났다고 판단이 됐는데 그래도 당신에게 이 부분은 남아있구만. 찬양은 하고 있구만. 청소가 뭔지도 모르고 헌금이 뭔지도 모르고 전도 한번 한 적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찬송은 하고 있네. 그래도 아멘은 하네. 그래도 새벽 예배는 드린다고 드리고 있네. 그래도 10의 1조 헌금은 하고 있네. 그 남은 바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 그것 붙잡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시냐고요. 오늘 또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가 되십니까? 아버지 기도가 되시냐고요. 아버지 기도가 되시냐고요. 아니면 또 졸다 가시냐고요. 헌금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세요? 전도를 하고 싶습니까? 우리 가족께 청소할 날이라도 나와서 교회 한번 닦고 싶으십니까? 화장실에 뭔가 화장지가 없으면 갖다 걸고 싶은 마음은 있으신가요? 차량이라도 운전하고 싶으신가요?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냐고. 그럼 당신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 마음이 없으시냐고요. 수술한 분들 얘기 들어봤더니 밥맛이 없대요. 먹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뭐라도 삼키면 살겠는데 식욕이 없대요. 여러분은 기도가 되시냐고요. 뭐가 되시냐고요. 뭐가. 신앙생활 중에 뭐가 되시냐고요. 된 거 그거 붙잡으세요. 된 거. 그래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라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살려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데려가십니다.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듣지 아니하면 돌이키십니다. 어떤 교회는 항상 아멘 하는 사람이 있죠. 목사님들마다 아멘 해준 사람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의 사명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아멘이라도 하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무엇을 하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냐고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라. 네 신앙을 돌아보면 가장 피크치 정점을 찍었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를 생각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 옛날에 설교 듣다가 펑펑 울었던 때가 있잖아. 너 눈이 내리고 비가 내려도 새벽 예배 달려나와서 너 새벽을 깨운 적이 있었잖아. 그때를 생각하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이른다. 이 도둑같이 이른다는 것은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도둑같이 이른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아야 도둑같이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 돼버리잖아요. 여기 진노를 말합니다. 너 계속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 침상에 던져버린다. 촛대를 옮겨버린다. 너 지금 시간이 많이 남은 거 아니다. 너 그대로 끝낸다. 그대로 끝난다. 주님이 우리를 쓰셔야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여러분의 이름 불러줄 때가 전성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늘 어디 주보이든지 어딘지 간에 내 이름이 나오고 우리 가문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어디든지 불러질 때가 그때가 우리 교회 복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너 계속 그렇게 살면 내가 너 끝낸다. 그대로 버린다. 그 얘기는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일깨지 아니하면 이번 계시록 공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버린 부분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좋은 거 안 좋은 거 가리지 말고 무엇이든 땡기는 걸 드세요. 땡기를 먹어서 힘을 받아가지고 다시 회복시켜 봅시다, 그 얘기입니다. 찬송이 좋습니까? 찬송하세요. 아멘이 됩니까? 아멘 하시라고요. 기도가 됩니까? 기도라도 하시라고요. 전도가 됩니까? 전도라도 하시라고요. 여러분, 그건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청소가 됩니까? 청소라도 하세요. 운전은 됩니까? 운전이라도 하시라고요. 되는 그 무엇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누리시라고요.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다. 남은 부분이 있다는 건 남은 부분이, 남은 부분, 그 남은 자, 남은 부분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자는 겁니다. 기도는 못해도 봉사는 해. 그걸 가지고 한번 살려보자. 다 떠나도 남은 자가 있으면 남은 자가 항상 시대마다 남은 자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수가 가는 길을 따라가지 말고 옳은 길, 하나님께 복받을 길을 가야 돼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어제 공부했습니다. 모세가 어찌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포기하고 고난받기를 기뻐했습니까? 살인해서 모래에 묻어두고 은폐하려고 했다가 들통나니까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야,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기억하고, 마귀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목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자녀임을 기억하고 길을 걸어갈 때 훗날 반드시 교회 역사 가운데 믿음의 전당에 우리의 이름은 기록될 것이다. 이걸 기억하고 이겨내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라는 겁니다. 흰 옷을 입고 아버지가 천사들 앞에서 우리 가문의 이름을 시인하리라. 목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집안 얘기를 하게 될 것이다. 목사가 목회가 쉬워야 됩니다. 성경 이야기, 남의 동네 이야기를 애아집에서 끄집어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니 부르시는데 거절하는 사람,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같이 된다. 그러나 부르심 앞에 아멘할 때 당신의 가문은, 우리 교회는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사대교회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가문의 이름을 말하고 싶다. 내가 너의 이름을 기념하고 싶다. 너 다시 찬양이 되면 찬양을 해서라도, 봉사가 되면 봉사를 해서라도, 청소가 되면 청소를 해서라도 살려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명책에 이름을 지어버리려면 못한디 말하겠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을 지우지 아니해야 되니까, 쓰임 받아야 되니까, 우리의 이름이 계속 빛나야 되니까 오늘 또 우리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대교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대교회는 속빈 강정입니다. 그래서 7명 성령님의 역사로 이제 예수님 모습이 나타났고요. 필라델피아 교회 키워드는 열린 문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나타납니다. 제가 다 끝내고 정리를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반복을 해드리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같이 말씀 받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으시냐고요. 사람들이 아무리 불경기라고 해도 예수님이 열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호황기라고 해도 주님이 닫아버린 인생은 안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왜 닫았는가를 기억해야죠. 주님이 왜 내 인생의 모든 걸 싹 막아버리는가, 이걸 기억해야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한테 따져 묻고 그분에게 답을 찾아야지, 왜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성질을 내고 힘들게 하느냐, 그 말이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 열쇠를 주셔야 열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열어주셨습니다. 앞으로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4년도 2025년도 계속 여러분의 기업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열린 문, 열린 공동체, 이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는 거지. 목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열어주실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기도하는 거지.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8절, 볼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작은 능력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여기서 작은 능력은 당시에 필라델피아 교회 상황으로 봤을 때 일단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들은 길드 조합에, 상인 조합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의 삶은 어렵습니다. 작은 능력,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의 회유와 조롱이 참 많았습니다. 혼합주의적 양상을 띠고 있었고 계속해서 그들이 이 공격을 퍼붓습니다. 아야, 돈도 없다면서 뭔 선교를 한다냐? 아야, 니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왜 거지 같은 삶을 사냐? 아야, 하나님 어디 계시다냐?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비웃는 그 회유와 조롱. 아야, 애들까지 새벽 예배 드린다더만은 네 집안은 왜 그렇게 늘 쪼그라든다냐? 아야, 세계 부흥을 일으킨다면서 지붕이 비가 줄줄 샌다. 아야, 세계 열방의 부흥이라든지 왜 네 아버지는 아프다냐? 아야, 어째 네 부인은 아프다냐? 이런 회유와 조롱, 미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불완전한 삶의 기반. 늘 자연재해가 일어나, 지진이 일어나서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뭐 했다? 작은 능력 가졌지만 배반하지 아니하고, 찬송하기로 했으면 찬송하고, 기도하기로 했으면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기로 했으면 새벽을 깨우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열리게 되었다.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이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작은 것 가지고도 이거라도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멘이라도 할랍니다. 나는 기도라도 할랍니다. 나는 주방에 청소라도 할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살아있냐고요? 무엇이? 유일하게 그거 하나 붙들고 있다가 그것도 성질 내가지고 뺏겨버린 사람이 많아. 유일하게 그거 하나 겨우 까딱까딱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때가 되니까 그것도 뺏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일 안 한다고 주님 일이 중단됩니까? 내가 일 안 하면 주님 일이 중단되냐고요.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 그거잖아요. 내가 이 교회 떠나면 망한대. 내가 이 교회 안 도와주면 이 교회는 자리 못 잡은데. 그래서 못 떠나, 안 떠나. 그것이 가장 큰 실수고 나중에 노요. 떠날 때 못 떠나서 용국 먹잖아요. 내 말을 지키며 배반하지 아니했다. 해요하든지 말든지, 교회에서 나를 무시하든지 말든지, 우리 언니가, 우리 뭐 형제가 나보고 욕하든지 말든지, 그들의 사명은 회유와 조롱이니까, 사탄 마귀가 그렇게 역사할 거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한 교회였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대단한 교회. 근데 반대 교회가 많아요. 사람들 보기에는 대단한 교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초라한 인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적은 능력. 우리는 작다에 포커스가 있지만 주님은 능력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억대 갑부의 순간의 헌신으로 확장된 게 아니더라고요. 적은 능력 가진 자들의 배반하지 아니한 신앙으로, 계무군단을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이 저는 너무 좋지요. 부르심을 보아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한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다.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런데 반대 교회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다 모이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 교회는 아무것도 못해 싸우다가 내가 미련합니다 이런 분들이 모였을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니까요, 이 일을 많이 하는 사람 특징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부족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일을 맡겨줍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순종하려는 작은 마음, 작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작은 모습이지만, 작은 능력 가진 교회지만은 우리는 부르심 앞에 못합니다, 안 합니다, 안 됩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9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하겠지만은 그렇게 조롱했던 해유했던 그 인생들이 훗날에는 반드시 예수님 믿는 우리 가문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없을 때 서러움 당해보셨죠? 그런데 그 서러움이요 결국 주님 안에서 서러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들이 와서 절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교회에게 얼마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을 때 아직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야, 왜 돈이 없다?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겠다. 아직 돈이 널려 있어야 나가면 돈을 보는데 어째 네 집은 돈이 없다냐? 아주 있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거들끔멀거리는 줄 아십니까? 아들 딸이 좀 풀리니까요, 나는 공부 못한 거 이해가 안 가네. 대학은 요즘에 다 간다던데. 이렇게 막 은거지 아주 사람을 아주 그냥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역전. 너 기도를 결코 멈추지 마라. 다른 찬양팀들이요 이 노래는 참 잘하더라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후반부가 뭐예요? 역전되리라. 여러분도 제 설교를 듣고 설교는 잘하시네 할 때가 많죠. 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기도는 잘하시네. 여러분 찬송하면 또 찬송은 잘하시네. 피차간에 우리 서로 조롱거리 그렇게 편향되지 않게 살아보자고. 우리 목사님은 말씀대로 사네. 장로님은 기도한 대로 사네. 박중선은 찬송한 대로 사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김합백이 노래해놓고는 성질내면 내가 노래는 잘하네. 넌 앞으로 노래 그 노래 절대 부르지 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되게 하십니다. 역전되리라. 교회들마다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수가 많고 의사가 많고 원장이 많고 똑똑한 자들이, 아니 대부분은 부르시면은 똑똑한 자가 모이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없고 이러는데 어떤 교회는 반대로 자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배우도 있고 연극 배우, 먼 배우, 그다음에 아주 대단한 분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 교회가 세계 선교를 책임지지 못해. 선교하는 교회 보면 지하실에 있는 교회일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1호, 2호, 3호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어떻게 영국의 우리 소고성 목사님을 우리 교회 선교사님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까? 순종하니까, 뭘 모르니까, 무조건 맡겨주면 하겠다고 하니까 그 일이 되는 겁니다. 10절에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배반 한 번 안 했더니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더니
지켜준다고 안 합니까? 내가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주리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건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때에 끝까지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설 것이다는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은, 불같은 시험이 많지만은 사탄 마귀가 온갖 공격을 퍼부어대지만은 끝까지 적은 능력 가지고도 충성을 다하는 인생,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한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데 그분이 초라한 노인네 모습이 아니에요. 당시 황제보다 더 화려한 복장을 갖추시고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큰 물소리와 같은 음성을 가지고 외치시지 않습니까? 기록하여 7교회 전달해라.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내가 너를 지켜준다. 황제가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때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냐고요.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속히 오리니 2장 16절, 3장 11절, 22장 7절, 22장 12절, 22장 20절. 속히 온다. 경고가 아니라 위로지요.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지키지 아니하면 빼앗긴다는 겁니다.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일을 맡았으면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안내하는 일을 맡았으면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양육사를 맡았으면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안내하는 자리를 맡았으면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창작권을 빼앗긴 자가 있습니다. 빼앗기잖아요. 천국은 뒤집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뒤집어집니다. 제가 참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게 1번 다음에 2번, 2번 다음에 3번 이렇게 가면 좋겠어. 근데 1번이 정신 못 차려. 말해도 안 들어, 안 돌이켜. 하나님이 2번 쓰시더라고요. 순서대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 저도. 그런데 항상 역사마다 반복돼 이게. 말씀하시는데 안 듣습니다. 예배당 문이 닫혀본 적이 있잖아요. 예배당 문이 닫혀보니까 어때요? 참 예배당 문이 열려있을 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예배당 문 열렸는데 안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이어폰 끼고 누워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 흘릴 수도 없고 아벨할 수도 없고 거기서 그냥 뭐 비밀 예배 드리듯이 흐느끼고. 그러니까 평상에 누워있을 때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데 오르는 그 순간에 건강 주시면 엉뚱한짓하고 밤새도록 게임을 해도 예배를 안 드린단 말이에요. 빼앗기지 못하게 해라. 우리는 절대 새벽을 빼앗기지 맙시다. 절대로 부흥 미션, 부흥이란 단어를 빼앗기지 말자고요. 내게 주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영광의 면류관으로 쓰임받는 신실한 종들이 됩시다.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이에 기록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열린 문 주신다. 지켜주신다. 그 다음에 뭔 약속했어요? 성전의 기둥 되게 하신다. 여러분, 제가요 이 성지순례를 가보고 너무너무 놀란 게 뭔 줄 아십니까? 다 날아가 버렸어. 지붕도 날아가고 벽도 다 날아갔는데 뭐는 남아있는 줄 아십니까? 저 사진들 다 찍어왔는데 기둥들은 다 남아 있습니다. 기둥은 필라델피아 교회도요, 그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 턴 아니라 그래요. 그 다른 교회인데 하여튼 필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턴을 보고 왔어 우리가. 거기도 기둥이 엄청나게 큰 놈이 버티고 있습니다. 지진이 많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 기둥을 잘못 세우면 당시 돌로 세운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자빠져버려, 다 무너져버려요. 그런데 기둥들을요 이따만하게 큰 놈들을 쫙쫙 세워놨는데 다 자빠졌는데 기둥은 남아있어. 난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둥이라고 말하는데 뭔 기둥이 왔다 갔다 한대요.
기둥이 뭐 발이 있습니까? 아니 기둥이라고 말을 했으면요 무서운 일 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있는 게 기둥이요. 아니 기둥이라면 아니 10년도 못 섬기고 3년지라면 흔들리고 4년지라면 흔들리고. 나는 우리 교회 이렇게 오신 분들 제가 비방하는 게 아니라 교회 옮기는 게 사명입니까? 여러분이 작은 능력 가지고 충성하지 아니하니까 기둥되지 아니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옮긴 것 같지만 웃기지 말아요. 제가 원리를 깨달아 보면 여러분이 교회 옮긴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옮긴 거야. 교회 덕이 안 되니까 너 거기 있다가는 네 후손들한테 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옮긴 거야. 그러면 청사교회 옮겨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기둥 되셔야지. 와서 이 교회 이상하니 저 교회 이상하니 전에 내가 왕년에 이런 소리 그만하시고 남은 것 가지고 전에는 돈 많았는데 그런 소리 그만하고 이제는 돈 없고 무릎이 능력이 남아있으면 무릎 세워서 청사교회에서 기둥 되셔야죠. 언제까지 지난날에는 기둥이었는데 이 교회 오니까 난 헛개비 취급하네. 지난날에는 내가 돈 많았는데 지금은 내가 돈이 없어. 언제까지 그렇게 하면서 자기 위안을 삼으실랍니까? 아버지가 기둥 되셔야지. 그래야 아들 딸들도 기둥 되지. 아버지가 뭐 아주 그냥 뭐 기둥캥이는 그냥 어디 뭐 야 형광등만 또 못해. 심심하면 사건 터지면 흔들리고 딱 흔들려. 기둥은 말이 없습니다. 침대는 바뀝니다. 3년 뒤에 침대 나가 그동안에 정들었다 잘 가라. 새 침대가 심원수가 들어왔냐. 그래 반갑다. 지났더니 또 TV가 나가. 왜 나갔냐? 때가 됐다고 안 하냐? 새 TV가 들어와. 가구는 바뀌고 인테리어는 바뀌지만 기둥은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 받으셨습니까? 성전에 기둥되는 복 받으셨냐고요. 여러분 집안에 기둥과 같은 아버지 계십니까? 여러분 집안에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아버지가 뭐 엄마가 권사님이면 그 권사님 장로님 기둥과 같은 권사님이셨냐고요. 아니면 인테리어 같은 권사님 장로님이셨냐고요. 그 수준 벗어나기 어렵더라고요. 목회도 한 번 옮겨다 버릇하면 계속 옮기더라고요. 작은 능력 가지고 충성하지 아니해서 그래요. 시골교회 목회하면서 큰 교회 부러워. 큰 교회 목회하면서 또 더 큰 교회 부러워. 비교할 거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뭐 농사를 지어서라도 교인들을 섬기면서 목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은퇴하시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요. 기도가 되십니까? 헌금하고 싶으십니까? 아멘은 되십니까? 뭐가 되십니까 여러분? 주여종을 섬긴다고 할 때 양복만 해줘 섬기는 겁니까? 아멘만 잘해줘도 목사가 힘을 얻어요. 시험만 안 들고 삐치지만 않아도 목사가 힘을 얻습니다. 뭐 하나는 하셔야지. 부흥 미션 중에 부흥 신앙 중에 주여종 존중신앙 할기는 잘 하시는데 뭘로 주여종을 섬기고 계시냐고요. 기둥이시냐고요. 기둥. 천국 갈 때는 최은호, 강정호 이 이름으로 안 갑니다. 최은호가 이 교회 섬기면서 목사로부터 집사님은 충성된 집사님이야. 예수님 믿으면서 새롭게 받은 별명이 있어. 참 권사님은 신실하시네. 집사님은 참 위로를 잘하시네. 그 이름 갖고 가는 겁니다. 최원호로 간 게 아니라 최충성이라는 이름으로 간다고요. 선교회 인생을 바쳤으면 백윤영이 아니라 백선교란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권사님은 전도왕이시네요. 그분의 이름은 김전도야.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한다잖아요. 기둥이 돼서 그 기둥에 또 다른 이름이 있다잖아요. 권사님은 참 위로를 잘한다. 나 권사님 때문에 위로받아 목회하네. 당신의 이름은 위로예요. 위로라는 이름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위로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떤 별명을 받으셨나요? 배반이신가요? 가론유다는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으로 인해서 그는 배반자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네요. 그는 배반자가 돼서 지옥 갔습니다. 육적인 부모님 이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적은 능력 가지고 충성 다할 때 너는 그래 참 기도의 사람이구나. 박기도라는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은 어떤 이름 받으셨나요? 나는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기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지 아니한다. 이 땅의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얼마든지 필요하면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옮기신 이유가 주님이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떠나시려면 교회 하나 지어놓고 떠나셔. 떠나시려면 교회 부채 다 해결하고 떠나시라고. 왜? 많은 사람은 그때쯤 되면 안 떠난다고 생각하겠지. 그렇게 헌신했으면 그분이 뭐라고 말해? 이 교회가 평생 내 교회라고 말하겠지. 그런데 그때 주님이 떠나라 그래. 그러면 그건 주님이 가라고 하신 거겠죠. 떠나도 시험 들어 떠난 게 아니라 교회에서요 헌금을 많이 했으면 말을 안 해야 돼.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 돼. 헌금도 하고 말을 했으면 헌금한 게 다 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헌신하고 나서 시험 안 든 사람 봤습니까? 헌신한 사람이 끝까지 가는 거 봤냐고요. 이 원리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둥되게 하신다. 기둥이 되면 어마어마한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김정은에 의해서 망하지 않는 이유가 선교의 기둥으로 섰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선교한지 아시잖아요. 바닥 인생을 살면서 초가집에 살면서 우리가 선교했습니다. 미국하고 감히 우리가 어찌 선교를 겨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 열방에 선교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은 한국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우리 교회가 영적 기둥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